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왔는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최후 심판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자가 있고, 또 반대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자가 정해져 있다, 정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알곡 같은데 사실은 가라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볼품 없어 보여요. 가라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알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 모두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 구분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 구분이 명확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남자와 여자, 아무 세상이 만든 모든 구분은 효력을 잃어버려요.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은 주님의 그 판단 기준에 따라, 주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 양과 염소라는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그러니 사실은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사는 거 길어야 100년이죠. 길어야 100년. 100년쯤 되는 지금 세상의 소속과 평가에 연연하는 것이 미련한데, 알기는 아는데 살면서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고 막연하잖아요. 뒤에는 그림 어떻게 그려야 할지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참 복되다, 너 진짜 복되다, 잘 살았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 살잖아요. 주님의 판단 기준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을 향한 태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향한 태도예요. 사람, 구분 없이. 마지막 날에 임금이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게 하신다. 오른편에서는 양들을 향해서는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양과 염소를 계속 대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 결과가 너무 다르죠. 양과 염소가. 그런데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나 왼편에 선 사람들이나 구분되어서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서 있는데, 이런 자기들이 서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어리둥절해요. 왜 내가 여기 있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처럼 구분지어진 것의 기준이 모두들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거기다 그 기준이요, 마치 배찍장 한 장 차이처럼 동일한 상황을 두고 이를 돌아본 사람은 의인이고 이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악인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35절과 3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여기 복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칭찬을 듣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럼 반면에 저주를 받은 왼편에 선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42절과 43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 거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똑같은 상황에 다른 태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양편에 선 사람들이 동일하게 문제 제기하죠. 내가 언제요? 나 이런 적 없는데요?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 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은 자신을 아주 작은 자들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지극히 작은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동일시한 세상의 작은 자들을 향한 우리 태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외면한 사람으로 구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지극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주님이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사랑이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삶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확인하셔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하는지, 뭘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이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증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며 소망입니다. 나 진짜 사랑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지극히 작은 자, 즉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돌아본 사람과 돌아보지 않은 사람으로 마지막 때에 그의 길을 정반대로 정하신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품는 기본적인 인격, 낮아짐의 겸손함이 묻어있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늘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은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내 곁에 지금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남편일 수 있고요. 손님일 수 있고요. 친구일 수 있고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일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일까요? 이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너희는 그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해라. 맞아요.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그를 예수님으로 알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 사람을 향해 정말 주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그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늘 여러 모습으로 내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일까? 아닐까? 구분하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동일한 마음으로, 그래서 차별 없이, 그래서 구분 없이 누구나 주님이다라는 생각으로 나를 향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럴 때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약자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작은 자, 약자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 이것이 주님을 알아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잘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낮은 자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느냐, 이 일을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교회의 관심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좋은 것, 반짝이는 것,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아무도 챙기지 않는데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정말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아픔에,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분담하고, 함께 짐을 지어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이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진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을 너무 거창하게 멀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은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판단하고 구분하지 않고 소중히 주님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린 주님 놓치지 않지요. 주님을 놓치지 않지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주님 앞에서 최고의 인격을 갖춘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격을 갖추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게 같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